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딱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다음 주가 설립 기념일이어서 제가 다음 주엔 설교하지 않아서 그냥 설립 기념일 즈음에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나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 공동체에 오신 기간이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냥 이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온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나던 시간들도 좀 생각하시고 또 본인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억들도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칭찬했던 공동체들의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고 하나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칭찬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도도 한번 측정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규모나 시스템이나 구조로 평가하는 그 평가 말고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대한 기준을 보므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도 성장하거나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의 기준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칭찬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하면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자랐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또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랐다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언가를 평가할 때 수치로 평가하는 나라라는 것을 요즘 다양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연봉으로, 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파트 평수로,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성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멋지다는 것을 키로, 수치로 다 측정하는 민족 또 나라에 살면서 무엇으로 우린 믿음은 성장했다고 할 것인가? 이것도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또 묵상을 매일 했는가? 혹은 기도를 몇 분 했는가? 또 헌금을 얼마를 했는가? 이것도 수치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자랐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은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는 내용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믿음이 성장했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추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아, 힘들구나. 힘들구나. 그 힘듦이 그냥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 이유는 좋아서고 어딘가를 떠나는 이유는 그냥 어려워서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그 가운데는 성장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어딘가 좋아서 이동하고 어딘가 좋아서 이동하고 어딘가 좋아서 몰렸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좋아서 모인 것뿐이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는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은 평생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평생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평생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날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성장하는 법을 알아야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성장할 텐데 성장하는 법을 한 번도 어떤 어려움에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의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려울 때 증명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욥 같은 경우도 아시죠? 욥기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고통 중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처럼 정결케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증명된 사건은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죽음과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골리앗은 그과 싸우는 그 순간에 도리어 다윗의 믿음은 증명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쩌면 어려움이라는 것을 토대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한 믿음의 정의인데 그 YM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정의한 정의를 저는 믿음의 정의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순종 더하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늘 반복해 말하지만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처럼 보이나 전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베드로서를 읽으면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항상 있다는 것이고 더 공통적 특징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을 설명할 때 순종을 설명하지 않고 신뢰를 설명합니다. 신뢰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에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에 많이 속아서 사람들은 신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실제 믿음은 핵심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타이밍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내가 여기서 뭔가 이걸 하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을 때, 아까 대표기도한 주의자매가 얘기한 거랑 거의 같죠. 지금 같은 시대 뭔가 손해보고 뺏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은 도리어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어려운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겨냈다가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삽니다. 환경에 순종하고 삽니다. 경제 지표에 순종하고 삽니다. 유행에 순종하고 삽니다. 세상 트렌드에 순종하고 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에. 그거는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방금 말한 거에 정반대, 지금 경제 지표와 반대되고 유행과 역행하고 세상 트렌드와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냥 하는 거, 그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갈 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한다. 굉장히 좋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기도 방법, 기도 자세,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기도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뭐죠? 시험에 들어보셨나요? 이 시험에 든다는 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지 시험에 들었으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었으면 기도 못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의 뜻은 간단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전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역사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만 여러분에게 가득할 겁니다. 이것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무조건 주님의 뜻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시험과 관계없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려고 느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죠?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왜 시험에 들려고 하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순종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다는 영역은 내가 순종해도 상관없는 영역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재정 강의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재정 원리를 강의를 하는데, 재정 강의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제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영역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요, 비슷하겠죠. 어려서부터 얘기하면, 청년부터 얘기할까요? 연애하는 것에 설교 싫어하고요, 결혼하는 것에 대한 설교 싫어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 싫어하고,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한 설교 싫어하고, 여가를 지내는 법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캠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순종하겠다는 조건이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은 영역이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영역에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고, 기도를 해도 무조건 내 뜻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합니다. 불교든 어떤 종교든 신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신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그건 신의 분노에 대한 반응이지 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우리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선택하는 건 회피입니다. 회피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데 가겠죠. 이 회피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돼지의 예 아닙니까? 돼지우리는 가장 더러운 우리라고 합니다. 돼지우리가 더러운 이유는 돼지는 본능상 깨끗한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끝없이 서로 깨끗한 장소만 찾으니까, 더럽히고 옮기고 더럽히고 옮기니까 돼지우리는 답이 없게 더러워진다고 하죠. 이게 회피라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 없이 그냥 어딘가로 피하기만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자라고, 어려울 때 성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간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에요. 믿음이 자랄 것이냐, 믿음이 추락할 것이냐. 성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면 성장하냐, 어디에 있으면 성장하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칭찬한 것은 믿음이 성장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수치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의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 표현이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인데,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성경에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현대 문화의 영향일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해드린 말씀이지만 그 절판된 책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책인데 절판되고, 책이 좋으면 절판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좋은 책의 제목이 그 미국 IBF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 번역됐다가 절판됐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 너희,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번역된 책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you라고 되어 있는 말이 단수가 아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단수로 해석한다. 그래서 단수로 다 잃어버려 버렸다. 개인 신앙으로 됐다는 책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개인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글을 읽겠습니까? 안 읽으니까 이제 안 팔리고 긍정의 힘 같은 이상한 책만 많이 팔리게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너희라고 말을 하고 복수, 다수로 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약속은 의외로 적게 나와 있고요. 함께 할 때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표현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치, 그 사람이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을 이겼느냐, 얼마를 성취했느냐, 그런 거로 표현하거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칭찬받은 믿음의 성장의 표현은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순종을 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의 구조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보셨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에 관련된 메시지에 공동체에 관련된 사랑의 표현이 붙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동체가 없이 혼자 뜨겁게 열심히 신앙 표현해서 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착각에 가까운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그거를 착각을 설명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은 항상 서로 사랑함, 또 믿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의 강한 결속,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공동체 하나됨, 이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뜨겁거나 혼자 파워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게 성경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믿음의 성장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조건이 똑같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 말은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남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이유는 자기가 여유로워서, 남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어려워서.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어려움의 표현입니다. 오지랖을 떠는 순간은 내가 여유롭고, 오지랖을 못 펼치는 순간은 내가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내 어려움에 대한 증명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관심을 갖지? 지금 여유로워서. 왜 내가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날 안 쳐다보지? 지코가 석자니까. 이건 어떻게 봐도 자기 어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정작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함이라는 말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어려울 때 남을 돌본다. 이건 손해입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돌봐야죠. 근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손해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이가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은 전제가 손해보는 겁니다. 뭐와 반대에 가깝냐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이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결혼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애를 낳아보고 애가 괜찮겠는데 키우면 좀 이익이 있겠어? 그러고 키우십니까? 그건 투자입니다. 혹은 뭐라 그래야 돼요? 사육? 그렇게 안 해요. 얘 잘 키우면 나중에 우리 노후가 괜찮겠는데 그러고 애를 키우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애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끝없는 손해. 특히 애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끝없는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를 왜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경직된 공동체, 경직된 가정, 경직된 사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믿음도 없고 관계도 없고 성장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그들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 어려움이 힘들 때 순종을 표현하고 그 순종의 표현이 서로 사랑함,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영역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 공동체도 힘든데 다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극복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성장한 건 없습니다. 당신 마음만 독해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 기도의 말씀의 배경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을 때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지금 가장 오염된 단어 중에 하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넉넉하게 베푸는 겁니다. 근데 언제 넉넉하게 베푸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 넉넉할 수 있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해봐도 남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모임에도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도 모임을 뭐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단톡방에 있다, 자기 기도 제목 막 탁 던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뭐 던지기 수법인가,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탁 던지고 사라집니다. 왜냐? 남의 얘기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언제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지금 어려움이 마지막일까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어려움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더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넉넉함을, 베품을 실현함으로 자신의 염려와 걱정에서 극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내가 더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좀 더 손해보는 거, 내가 뭔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칭찬한 거예요. 성경이 칭찬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언급이 없어요. 몇 명이 모였냐? 프로그램이 있냐? 아니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뭐 2만 명이 모인다. 근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를 한 6번 옮겼다. 교회를 6번 왜 옮겼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옮겼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장했을까요? 6번 옮긴 것만큼, 그 기간만큼은 신앙은 멈춰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칭찬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왜 아냐?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동한 거죠. 성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 믿음이 우리가 성장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잠깐 해보는 시간이 6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대전의 어느 교회에 사역을 갔는데, 그 대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 감리교회인데 연회에서 무슨 행사, 청년에 대한 무슨 행사란데요. 청년 전체, 그 연회라고 해서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에게 장년들이 돈가스 음식을 먹이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명칭을 외우려고 외웠다가 돈가스 축제만 기억이 나서 그냥 돈가스 축제를 하는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여자분들이 돈가스를 수백 개를 하시고 남자분들이 이쪽에 앉아서 그 돈가스 먹은 식판을 쉬지 않고 설거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에어컨 바람이 그 돈가스를 하는 데와 설거지하는 데는 안 가요. 제가 먹고 나서 이렇게 식판을 낼 때 그 설거지하는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몇백 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몇 개 해서 이거 여기다 놓으면 돼요. 놓으세요. 이렇게 눈이 약간 풀려 계신데 마음에는 웃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꼬리만 올리시는데 약간 되게 피곤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 모습이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이라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걸 되게 미련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제 대전은 더웠습니다. 대전은 30도가 넘었고 그 더운 날 하필 돈가스라니. 돈가스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붙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한다고 그 설거지를 이따만한 통에 넣고 남자 2명이 또 교회 행사라고 또 와이셔츠 입고 앉아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것도 긴 거 입고 왔어요. 긴 거 접어가지고 설거지하면서 얼굴이 맛이 확 가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참석한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요. 왜 밝을까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청소년 캠프를 갑니다. 청소년 캠프를 가면 분위기 좋은 캠프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손해보는 진행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진 상태로 뛰어다니는 캠프는 학생들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캠프가 분위기 안 좋냐, 어떤 모임이 분위기 안 좋냐, 그 누구도 손해 안 보려고 깔끔하게 있는 모습. 그런 곳은 저도 가기 싫어요. 왜냐?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기회주의자만 모여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자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공동체, 그것이 가장 칭찬할 만한 성경적 기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되게 궁금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상한 말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 어디 사역 요청이 와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게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큰 교회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하다가 그 교회는 분위기 좋죠? 잘 지내고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허우대 멀쩡하지만 모든 여전도회 모든 모임이 다 싸우고 있다고. 힘들대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다니세요? 큰 교회라 못 떠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는 칭찬받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수치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때 뭐로 알립니까? 우리 가족 되게 행복해. 왜? 집이 크거든? 우리 가족 행복해. 왜? 차가 좋아. 우리 가족 행복해. 왜? 음식이 장난 아니거든. 우리 가족 행복해. 왜? 우리 집에 형제가 11명이야. 이런 거로 자랑하지 않아요. 가족이 화목하다는 자랑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 이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칭찬받을 일인데 과연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는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 번은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누었습니다. 공동체를 평가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 믿음의 자람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거든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믿음이 자랐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호를 외치고 막 돌격 이런 걸 합니다. 그건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서로 돌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 다른 사역자, 다른 지체, 다른 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 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안 커서 좋잖아요. 크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점검할 수 있는 달이 6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6월 달이 되게 안 좋거든요. 6월 달에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태어난 해고 제 아내가 태어난 해인데 전 6월 달이 되게 싫은 적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칭찬을 할 수 없어서거든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잘하겠습니까? 사랑이 표현되지도 않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어쩌면 다른 경험들은 있어요. 과거에 아니면 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표현해서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김성길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했던 되게 좋은 말이 있죠. 공동체는 얼마나 모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모여서 뭘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도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공동체면 굳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련 떠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어야 될 칭찬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 그거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표현되느냐인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어려움만 표현하고 어려움에 걸맞게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로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봅니다. 매년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끔 어려움이 극복했다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극복은 더 큰 어려움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 와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관용을 베풀고 성장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도리어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표현으로 변화될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